절대 진리 5가지를 믿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절대 진리 5가지를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몹시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나 황제가 서로 주고받은 지령과 문서들이 속속히 발견되었는데요. 그 문서 속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 공문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할 이유가 뭘까? 그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매우 부도덕하다.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부도덕하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파괴주의자들이다. 말세의 불로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므로 앞으로 미래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정책을 우리가 내도 반대할 자들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내서 크리스찬들을 색출하고 추방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비인도주의자들이다. 로마 사람들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자유인은 자유인이고 로마에 속해 사는 노예들은 노예들이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노예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게 낙인을 찍었죠. 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동물과 같은 취급을 해야 되는데 구별할 줄을 모르는 자들, 정말로 저 사람들은 노예는 노예끼리 놀아야지 왜 동물과 같은 노예를 사랑하나? 정말 무서운 곡해죠. 무서운 오해입니다. 무서운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도 이 말씀, 이 단어를 그대로 믿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꼭 믿어야 되는 절대 진리가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믿어야 신실한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오병이어. 그런데 그 뒤로 사건을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신앙적인 의미들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거죠. 이 공관복음이고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제 복음서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진리가 뭐겠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랬습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하신 기적이다. 성육신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인간으로 침투해 오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온 본문의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만나, 매일의 양식이 광야에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또 겸손의 떡이었습니다. 겸손의 떡.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떡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떡을 희생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희생의 떡. 이것은 내 몸이다. 최후의 만찬시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떡은 뭐예요?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떡.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내가 주는 떡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죠. 자, 58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는 죽음의 필연성. 이 죽음의 필연성. 이 큰 문제를 믿고 해결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필연성. 이 큰 문제를 믿고, 죽음의 필연성을 믿고 그 문제 해결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필연성이 뭘까? 죄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필연성은 우리에게 왔다. 그럼 죽음의 필연성을 알고 있다면 신앙의 필연성 확실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상, 광야, 만나, 죽음. 잘 한번 네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보시면 조상 또 광야, 만나, 죽음 이게 뭘까요? 모두 다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내용을 의미하는 네 단어입니다. 결국은 너의 조상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인생은 광야다.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았다.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을 빼고는 다 죽었다. 약속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는 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도 뭐야? 사람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문화입니다. 문화. 매일매일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죠. 문화라는 만나, 또 행복하려면 행복이라는 만나, 또 사랑이라는 만나, 쾌락이라는 만나, 이 세상에서 먹는 만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먹고도 다 죽었다. 육체의 죽음은 불신앙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필연성, 틀림없이 죽는다.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의 진리가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뭘까? 진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이 진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적인 은총이다 그래요. 선제적 은총, 섭리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요절이라고 했는데 4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 발로 걸어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8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따라하세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게 뭘까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예정, 선택, 부르심. 우리 지난 특별새벽 부흥회 때 말씀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정하고 선택했던 사람을 부르신다. 이건 운명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운명론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해야 미련한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배려입니다. 진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예정하고 선택하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무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배려다. 가장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내가 어찌어찌 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대속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죄양 예수님의 피 흘림과 대속을 믿는가. 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믿고 성육신하신 절대자를 나의 속죄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5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속죄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진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육을 뛰어넘는 보혈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보혈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 이거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5번은 정말 교회 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죠.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때때로 부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을 나의 아내다 그래요. 나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혈육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동체가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우린 천국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 가지고 의견의 마찰이 되든지 다툰다든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 가족 안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툭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정으로 끌고 가요. 네. 이게 교회 자체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고 혈육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육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 어떤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천국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뛰어넘어야죠. 동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남북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어때요? 혈육의 관계가 교회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이곳에서 가까운 천호동에서 계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아주 특별한 날 몇 년에 한 번씩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갔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되든지 조카들이라든지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혈육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들, 육신, 목회자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관계, 생명의 관계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한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 성육신 나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죽음의 필연성, 이 큰 문제를 믿고 또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았는가? 죽음의 문제. 진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내가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교회를 튕기쳐 나간다든지, 이거 완전히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게 4번째는 속죄 양 예수님 피 흘림과 대속을 난 정말 확실히 믿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 혈육을 뛰어넘는 보혈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가. 우린 천국의 가족이다.
한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보혈을. 이런 생각 속에. 그래서 어때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생명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보혈을 물려받은 형제와 자매들, 천국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후에는 생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절대 진리 5가지를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28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성령
이제는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늘 꼭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